그러면 제가 오늘 나눌 내용들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같이 텍스트로 공유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초대교회 역사에 비춰본 교회라고 해서 좀 우리의 지금 하는 일들을 우리 좀 사도행전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좀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이제 같이 다 읽으라고 하면은 뭐 이게 소리가 서로 중구난방이니까 음소거를 좀 음소거를 하시고 각자 한번 좀 읽어보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 23년간 젊은 시절부터 머물던 고향과 같은 대학청교회를 2008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하 모든 교우들이 슬퍼하는 침울한 분위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떠나는 삶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피했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길이 열리면 그것을 주의 뜻으로 여기겠다고 다짐했고 마침 교회 5가정이 저와 뜻을 함께 동의해서 그렇게 나선 길이었습니다. 나와서 많은 풍파를 겪었고 결국 2년 만에 교회가 해산된 후에 손봉호 장로님이 심무하시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에 4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안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고향 같은 그 교회를 떠나온 것은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우리를 붙잡는 교우들의 만류에도 또다시 2014년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었지만 우리 집에서 1년간 가족끼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역사를 읽는 감회가 참 남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2022년 평신도교회 공모의 2월 모임과 관련해서 나성훈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새해 계획도 좋지만 저에게 평신도교회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나성훈 선생님이 이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어떻게 준비할까다 2018년 세계교회 중심으로 평신도교회 연합 모임을 시작할 때 그때 나눴던 말씀을 오늘 다시 공유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 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예수를 따를 당시의 소심함과 비겁함은 사라지고 용기와 담력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그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여기에 남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생전 미문에 안진병이 환자를 일어서게 하자 놀란 군중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룻밤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서 남자 5,000명이 신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하룻밤 감옥에 가둔 후에 공회 앞에 신문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협박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이에 주눅들지 않고 재차 공개석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각종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위험 분자라고 여기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이 합세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놀랍게도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자유롭게 된 제자들은 도망가기는커녕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다시 나갑니다. 하루 동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여유를 가져도 누가 뭐라고 비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도 그들은 석방된 바로 그날 새벽 기어이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용기와 열정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신자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당연히 제자들의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고 이들을 챙기는 돌봄과 살림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내부에서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신자로부터 불만이 컸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직이 확장되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이고 이때 조직 관리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맡았던 두 가지 업무, 즉 말씀 전하는 일과 내부 살림 챙기는 일들, 이 중에서 앞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고 살림을 챙기는 일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7명은 다 예루살렘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의 대표들입니다. 내부 살림의 불평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들을 소위 일곱 집사라고 부릅니다. 왜 이들을 일곱 집사라고 불렀는지 성경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디모데 전후서 등 교회 행정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그 외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집사 직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을 집사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집사는 사도들이 담당하는 말씀 사역자와는 구별되는 내부 행정봉사 담당자 또는 말씀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존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때 이 구별은 신분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고 기능적 분리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넘나들 수 없는 높다란 신분의 벽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신분은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이 지상 명령은 12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소위 집사직의 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부의 형편과 필요 때문에 집사직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상황은 존재합니다. 선교사가 해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많아져서 내부에 필요가 생기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 중에 일부가 내부 살림과 행정 업무, 즉 집사직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정을 맡았으니까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사직을 신분적 분리가 아닌 기능적 분리로 봐야 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구제와 봉사에 전념할 사람이 자기 신분을 잊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또 헬라 출신 유대인들과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중심으로 논쟁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행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설교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설교였든지 그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 정도였습니다. 신자 공동체가 그를 구제와 봉사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집사로 세웠지만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자기와는 무관한 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집사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 사도들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고 흩어진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더 이상 구제와 봉사의 전담직이 필요 없는 단출한 조직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본래의 역할, 즉 복음을 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물론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말할 때 사도와 선지자, 교사와 능력, 병 고치는 은사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어찌 다 사도요,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초대교회 시대 교회 내부에서 신자들이 많아지고 섬겨야 될 일들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내부의 필요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기능적 분화이지 결코 계급과 신분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급과 신분이라면 결코 그 계급의 역할을 다른 계급이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런 신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서 기능적 분화가 신분적 분화로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때처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담하는 계층, 즉 사제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미사 집정권, 설교권, 성만찬 집정권, 세례 행사권, 속죄의 대리인 등 배타적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신자와는 구별되는 로만 칼라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계층과는 다른 일반 신자들을 평신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분폐한다는 말처럼 이런 절대 권력 속에서 중세 카톨릭 사제들 가운데서 수많은 부패가 생기게 되었고 급기야 1517년 이런 잘못된 종교 교리를 바로잡고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인 사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루터는 독일 민중들에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왜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사제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들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평신도가 읽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출판해서 민중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하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만 있었다는 것은 오묘한 민중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지식인 그룹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배포했다는 것은 민중들도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된 말씀으로 자기 삶의 수많은 문제와 싸워서 신자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설교란 신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것을 토대로 나누고자 하는 바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놓고 이 말씀을 풀어내고 그 의미를 따져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맥락을 찾아내는 성찰의 행위가 설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선포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 말씀을 3년 동안 끙끙거리며 적용하고 해석하며 드디어 깨닫고 자기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의 개신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일들을 오직 목회자의 역할로만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카톨릭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약은 약사에게, 설교는 목사에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익숙한 구호가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수의 권리로 보는 것에서 모두의 특권, 모두의 권리로 확대하자고 말하는 입장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을 권리로 보는 것은 너의 특권을 나도 누려야 하겠다는 권익투쟁적인 접근입니다. 말씀을 하나 전하는 것은 교회 안팎의 종교적 권세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될 의무로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회자 소수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할 때 우리는 소수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반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으로 자신의 생애 문제에 답을 찾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경험한 말씀을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나눔과 설교의 형태로 신자들에게 나누며 교회 바깥에서는 전도의 형태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없이 일반 신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실제로 평신도 교회에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늘어나게 될 때 평신도 교회에서도 그룹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때로 기능적인 분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에만 전담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일에 전념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잘 정리하고 쟁점을 조정하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신학자가 되어서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 간의 기능적 분화이며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말씀의 물을 길어 마시고 그것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며 말씀 전하는 주체를 서로 구별짓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파했지만 거기서 머문 것은 아닙니다. 8장 6절을 보니까 표적을 행하며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을 치료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고통받는 사람들 속 변화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핵심은 타자 지향성에 있습니다. 교회냐 아니냐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가 그 공동체에 있느냐? 그러면 교회고 없으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목회자가 있던 사제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는 데 인색한 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세월호 아이들을 폄훼하고 쓰나미 재앙으로 죽어간 20, 30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술과 샤머니즘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집단이 옹호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교회도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교회는 그 본질을 타자 지향성을 핵심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타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도 사실 따져보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 타인인 셈입니다. 복음은 나를 잊어버리고 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려고 자기 한계를 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타자의 궁금함에 대답할 수 없는 나, 그 궁금함에 관심을 두지 않는 내 자아의 문제를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이 하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듣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사마리아에서 평상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떠받들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그의 마술에 놀랐습니다. 자신 또한 그런 칭찬을 즐기면서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로 스스로를 높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자 시몬이 그 능력을 돈 받고 사려 하는 것도 자신에게 그 능력을 장착함으로 더 큰 자로 추앙받고자 하는데 그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영광과 칭송받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 복음을 전파하며 성안을 떠들썩하게 만들면 자기 안전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즐거운 영화를 보거나 오락을 할 때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 괴롭고 답답한 문제들을 풀어낸 것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상을 찾게 되는 것 때문에 생긴 기쁨이었으니까요. 그것만이 성경이 주목하는 일이요 빌립의 능력과 빌립의 대단함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성 사람들의 회복으로 인한 기쁨에 있지 않고 자신이 추앙받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큰 자로 일컫는 시몬이 사마리아 성 내에서 마술로 무슨 일을 했는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술로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치유를 했다면 성중의 많은 병자들이 빌립에게 찾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평상시 시몬은 자신을 드러낸 일을 위해서 마술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약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병자에게 관심이 없었고 귀신 들린 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그 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자로 군림하던 사마리아 성에는 온갖 귀신 든 자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안진뱅이가 득실거렸다는 것은 시몬이 그들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시몬의 무능력을 의미하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시몬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들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인데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큰 자로 추앙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성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슬픔이고 나의 괴로움입니다. 저기에 슬피 우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위대한 자로 추앙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속한 성에 슬픔이 가득하고 민중들이 큰 기쁨을 경하지 못하는데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존귀히 여김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1989년 교사가 되어서 선생으로 꽤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행복감이란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교직생활 초기 4, 5년의 시기를 절정의 시기라고 꼽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고 나름 인기도 있었습니다. 매일 학생들이 보낸 편지며 꽃이며 선물이 제 교무실 책상에 자주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제 삶의 만족을 거기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약자의 울음에 대답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이 교사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힘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교사고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는 아이들이 가득한데 그렇게 교사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2003년 교사직을 내려놓고 지난 30년간 좋은교사운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교육의 봄으로 길을 걸어온 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 한계를 넘고자 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저를 아직도 누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나라는 소위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대단한 권력자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이 나라 고통받는 민중들, 시민들, 입시 경쟁의 귀신에 휘둘려서 오랜 세월 아파하고 신음하는 아이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누구누구는 출세의 절정까지 갔지만 안진뱅이 같은 우리 아이들, 중풍병자 같은 아이들, 입시 경쟁의 귀신에 휘둘려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고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안전의 터전과 명예와 영광의 터전을 돌아보면서 그게 얼마나 넓어졌는지 살피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마음과 결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며 그들의 고통에 응답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울며 가슴을 치고 아파야 됩니다. 자기 한계를 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안전의 울타리를 걷어차고 자기 한계를 넘는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자기 한계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즐기려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던지기는커녕 오히려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 관심사가 타자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데 왜 내 울타리를 부순단 말입니까? 내 자신에 집중하며 하는 삶을 살면 자기 한계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갈림길에서 자기 한계를 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슬픔과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이 비루한 삶을 바꾸려 하셨고 끝내 죽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예수를 머리로 모신 곳이요.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교회도 마땅히 세상의 고통, 슬픔에 응답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가정처럼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일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시선을 두지 않는 곳은 가정이든 교회든 썩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안전과 울타리를 넓히지 않고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좁은 자아의 그릇을 깨버리고 주님의 큰 그릇에 나를 던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자들을 일깨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진 자들을 옹호하는 곳,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주함에 대해서 도전하는 곳, 깨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고통받는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 정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이들이 회복됨으로 이 도시에 큰 기쁨이 가득할 것. 그것만 우리의 기쁨으로 삼도록 도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 소망과 목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잃었던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비록 외부적인 공격은 없지만 교회 내부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큰 환난을 맞아서 지금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힘을 잃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지키려는 탐욕이 오늘 교회를 무너뜨렸고 타자를 돌아보는 지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에 응답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움도 소멸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됐으니 내 영혼도 썩어가며 그것을 치유하려는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빈들에서 외치는 외침도 이제는 듣기 싫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모든 평범한 우리 신자들의 교육 공동체를 세상의 교회에 응답하는 평신도 교회 또는 그런 교회를 이루려는 공부 모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존재와 신분은 평신도요. 지향하는 바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고 신자들 모두는 마땅히 왕 같은 제사장이고 종교의 후니까 사제는 더 이상 없고 다들 평신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평신도 교회란 말은 종교개혁 후 개혁교회 또는 교회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의미가 퇴색해가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그 동어반복 개념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내면의 소리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소리에 그리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고 누구에게인가 그 역할을 떠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의 부족함을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과정도 되겠지만 내 스스로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저를 혁신하고 개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기독교사 대회 때 저는 한국교회 부패와 무너짐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배덕만 목사님의 눈물 어린 호소를 접하면서 이대로 안주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만나야겠다. 그런 공동체를 무수히 세워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자는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며 사람들과는 독립된 자주적인 인격체로 살아가며 그래야 우정도 협력도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교회는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일을 본질로 하는 것이며 자기 속에 머물지 않고 그 타자를 위해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며 끊임없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도록 자기 한계를 직면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 이런 뜻을 함께 붙든 이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작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귀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왜소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 역시 이 땅의 교회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겠습니다. 초대교 교회와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의 목회자 중심 교회들로부터 족보 없는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매달 수백 쪽에 걸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점을 고민해 왔습니다. 굳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아야 하지 우리를 따라오던 오는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누군가 목회자 없이 예배로 모인 공동체도 교회인가 고민할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공부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목회자 중심 일반 교회들을 약화시키고 그 흐름을 우리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화는커녕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체질이 강해지도록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평신도교회 운동과 공부 모임의 발전에 대한 궁극적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단기, 중기적으로 평신도의 교회들은 우리의 모임에 자극을 받아서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목회자 중심의 주류교회의 흐름을 대체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큰 흐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소금의 역할 정도를 할 뿐입니다. 그 위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평신도 교회와 관련해서 10년 동안 모은 그 글을 정리하고 책으로 내고자 작년에 우리 공부 모임에 도움을 받았던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인 K 목사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미 초대교회 정신을 계승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책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책을 요약하고 그 자료를 평신도 교회적 관점에서 해석한 제 원고,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그 원고를 그분에게 보내줘서 읽어보시더니 그분은 몇 가지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저와는 달리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제세례파 교회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루터가 이신칭의를 강조하려고 산상수훈을 덜 강조했다는 비판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표현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성경 속 집사 빌립을 인용하는데 그때 빌립과 사도시대의 빌립과 초대교회 빌립과 지금의 집사가 어찌 같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분은 최후의 일격으로 평신도 교회 운동이 역사상 수없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다 소멸해 갔다.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 운동의 한시성을 지적한 그분의 비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교회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중심에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평신도 교회 운동이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으니 이 운동도 결국 소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서늘한 마음에 정말 지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곧 멸망할 것이야. 이런 말에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멸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니 힘도 빠질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소멸해 가는 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굳이 몇백 년을 버티는 조직으로 남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소아시아
라우디아 교회도 소멸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소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시리아 안디옥 교회도 지금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멸했다고 무의미합니까?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풀고 가는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교회의 본질과 목회자 역할에 대한 낡은 관습이 깨어지고 우리 때문에 목회자와 신자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멸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임이 얼마만큼 뻗어갈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소멸을 각오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소명 하나만 붙들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선한 뜻을 위해서 소멸하기로 작정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클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